네,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잘 세셨죠? 오늘 우리 이승욱 형제님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그 기도에 힘이 입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행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점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전체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길지만 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로 합시다. 좀 길지만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그리하여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이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포옹하고 마케도니아로 돌아가기 위하여 떠나더라. 그리고 그가 밟고 지나가는 지역들을 모두 다 순회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권면을 하고 난 뒤 그리스로 들어가 거기서 석 달간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가 시리아로 막 항해하려고 할 쯤이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지라 마케도니아로 돌아서 귀환하기로 계획하였더라. 그리고 베레아의 소파테르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타코와 더베의 가요 및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의 투기오와 트로피모가 그를 동반하여 아시아로 들어갔더라.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의 날들이 끝난 뒤 빌립보를 떠나 트로아로 항해하여 닷새만에 그들에게 당도하였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 주의 첫째 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빵을 떼었고 그 이튿날에는 떠날 차비를 갖춘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였는데 그의 강론이 한밤중까지 계속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던 다락방에는 등불이 여러 개가 있었더라. 그런데 거기 창ጥቀ에 유투고라는 이름의 어떤 젊은이가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하였으므로 그가 완전히 잠에 푹 빠져 골아 떨어지는 바람에 3층 꼭대기에서 떨어졌는지라. 일으켜 놓고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아래로 내려가 그의 위로 몸을 굽혀 그를 부둥켜 안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는 그의 생명이 그의 안에 있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고 먹은 뒤에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이에 동이 터서 그가 떠났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살려서 데려오게 되어서 적지 않게 안도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배편으로 앞서가서 아스로 항해하여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마음먹었으니 이는 그가 걸어서 가기로 스스로 마음먹고 미리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아스에서 우리와 만나니 그때 우리가 그를 배 태우고 미툴레네로 갔더라. 그리고 거기서 항해하여 다음 날에는 키오가 건너다 보이는 맞은편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사모에 도착하여 트리글리움에 머물렀으며 또 그 다음 날에는 밀레토에 닿았더라. 이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소비할 생각이 없었기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스쳐나가기로 바울이 먼저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었으니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 있으려고 그가 서둘렀던 것이라. 그런데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더라. 그리고 그들이 오자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모든 세월을 그대들과 함께 어떤 몸가짐으로 지내왔던가를 그대들이 알거니와 모든 것을 다한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또 매복하고 나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 의해 내게 닥친 시험들이 있는 가운데 주를 섬겼고
또 그대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어떤 것도 숨겨두지 않고 그대들에게 보여주었으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드러내놓고 가르쳐 왔나니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는 믿음을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다같이 증거하고 간곡히 권하는 가운데 그리하였느니라. 그리고 보라, 내가 영 안에 묶여서 바야흐로 예루살렘으로 가나니 거기서 내게 닥치게 될 일들을 알지 못하노라.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성읍마다에서 결박과 고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증언하여 말씀하시는 것 말고는 없느니라.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 어느 것도 나를 동요케 하지 못하나니 내가 기쁨으로 내 갈 길을 마칠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도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노라. 그런즉 보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려고 그대들 가운데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너희 모두가 더는 내 얼굴을 못 보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한 것을 확실히 해두려고 내가 오늘 그대들을 데려다 놓고 증언하고 있느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조언을 일체 그대들에게 알리는 일을 회피한 적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대들 자신을 조심하고 또 성령께서 그대들을 감독자들로 삼고 맡기신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라. 이는 내가 떠난 뒤 극악무도한 이리들이 그대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남겨두지 않게 되리라는 이것을 내가 알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또한 그대들 중에서도 왜곡된 사실들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일어나 제자들을 유인하여 자기네들을 따르도록 빼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내가 3년 세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밤낮 눈물로 경고하기를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나는 이제 그대들을 하나님께 천거하노니 그대들을 능히 다시 세우시고 성결하게 된 모든 자들 가운데 있는 한 유전을 그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그대들을 맡기노라.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노라. 그대들 자신이 알다시피 내가 필요로 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용품들은 정말이지 이 두 손이 장만해 주었느니라. 모름지기 그대들도 그같이 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지 나는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노라 하더라. 그가 이같이 말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의 말 때문에 슬퍼하며 그리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배까지 배웅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여정을 마치고 시리아의 안티오크로 귀한 돌아오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체 38절이 1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 13절부터 16절까지, 또 17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이렇게 전체 4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단원에서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은세공장이들의 소요가 그친 뒤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여러 지역을 순방하고 또 그리스로 이동해서 3개월을 체류한 뒤에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인 캔크라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기로 마음먹었던 일. 그런데 그 항구에 캔크라에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누가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인 베레아의 소파테르니, 데살로니가의 아리스타코, 더베의 가이오, 디모데, 투키고의 트로피모 등등만 먼저 선박편으로 소아시아의 트로아로 건너가게 해놓고 바울은 늘 그의 곁에 붙어 있었던 누가와 함께 육로로 막 걸어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우회해서 빌립보에 이르러 거기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트로아로 항해했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틀이면 충분한 바닷길이 닷새나 걸린 뒤에야 트로아에 도착했다. 바닷길이 그만큼 순탄치 않았음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래 동안 머물렀다가 그 주의 첫째 날 성도들과 함께 빵을 떼어 나눠 먹고 그 이튿날 떠날 차비를 한가운데 그날 밤새도록 바울이 다락방에서 설교를 했다. 그러던 중 유투고라는 젊은이가 난간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조는 바람에 3층 꼭대기에서 추락하여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살려냈다. 그런 뒤에 또 강론을 계속하다가 새벽 동이 틀 때에야 비로소 설교를 마치고 떠났다. 한편 그리스에서 선박편으로 먼저 떠났던 제자들이 트로아에 도착해서 그 근처에 있는 아소로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그들과 합류하였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밀레토로 갔다. 이런 내용이 12절까지의 첫 단원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6절까지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둘째 단원에서는 아소에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지만 바울이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꼭 가기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가고 아소에서 밀레토로 곧장 항해했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7절까지의 셋째 단원에서는 밀레토에 당도한 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원로들을 밀레토로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자기가 제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자기를 해치려고 매복하고 노리는 유대인들로 인한 많은 시험 때문에 온갖 시련을 겪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런 중에도 모든 것을 다한 겸손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대해왔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밝혔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안겨라. 그분께 밀착해라. 이로써 그분과 알물 이루고 믿음을 이루라고 간곡히 권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사람들을 대하고 섬겼는지 그들이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 꽉 붙잡혀서 그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다만 결박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 이것만 내가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맡은 사명 저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걸 수행하면서 기쁨으로 갈 길을 마칠 수만 있다면 생명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제 가면 그대들을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그대들에게 해야 할 일을 내가 지금까지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해두려고 내가
에베소에 여러분 원로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27절까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넷째 단원에서는 셋째 단원의 연장선상에서 에베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당부하는 유언과도 같은 간곡한 훈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눈앞에 둔 아비가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그 분위기가 아주 비장하고 숙연합니다. 성령께서 그대들을 감족자들로 삼고 양떼를 맡기셨다. 그런즉 모든 점에서 그대들 스스로를 조심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여 키워라. 내가 가고 나면 그각 무도한 이리들이 그대들 안으로 들어와서 양떼를 남겨두지 않고 회파하게 될 것이다. 또 그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네들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유인하고 빼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과 3년 세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밤낮으로 경고해왔던 일, 주의를 환기시켜 왔던 일들을 망각하지 않는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나는 이제 그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다. 이리 때가 들어오고 그대들 속에서도 말씀을 왜곡 변조하는 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회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능히 다시 세우시고 성결하게 된 모든 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전, 그것을 그대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에 내가 그대들을 맡기고 떠난다. 내가 그대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은금을 탐한 적이 없고 내 손으로 일해서 생필품들을 내 손으로 스스로 해결해 왔다는 것 그대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대들도 이와 같이 손수 일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쳤으니까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한 뒤에 바울이 그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그 성도들이 모두 슬피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바울을 배에까지 배웅하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드디어 20장을 끝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체포되고 옥에 갇힌 뒤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한 지하 동굴 감옥에서 이생에서의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정을 서술하는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자신의 인생 행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종교화되어서 구원이 없는 종교생활 속에서 인간의 육신적 자아로 하나님을 대하는 유대교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바울, 그 길에 예수님과 극적으로 조하게 됨으로써 구원받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거듭난 바울, 그 뒤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면서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바울, 그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나날들, 그냥 다사다난했던 정도가 아니라 온갖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의 연속이었던 그의 인생 역정,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수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그것도 역시 좀 길지만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는 게 좋겠어요. 24절부터 시작. 나는 유대인들한테 40에서 한 대를 뺀 매를 5차례 놓아 맞았노라. 몽둥이로는 내가 3번 두들겨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을 겪으며 하룻밤 하루낮을 내가 기쁨 속에 있어 보기도 하였노라. 여행 다니기가 일쑤였고 물들을 만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강도들을 만나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고 내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고 이교도들에게 협박당하기도 하였은즉 성읍에서도 위험하였고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위험하였으며 거짓 형제들 속에서도 위험하였는가 하면 피곤과 아픔에도 처했고 잠 못 이루기가 일쑤였으며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하여 굶기가 일쑤였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느니라. 밖에서 당하는 이런 것들 말고도 내게는 매일같이 닥치는 것이 또 있나니 교회들을 생각하면 모두가 걱정거리니라. 그리고 이제 32절로 띄어서 다마스커스에서는 아레타 왕 수아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수비대를 거느리고 다마스커스를 지키고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광주리에 담겨 창문으로 성벽을 타고 내려와 그의 손에서 도망쳐 나왔느니라. 자, 이 대목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수록된 기록이기 때문에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들을 모두 다 수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 지나질 않아요. 고린도후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행전 20장의 첫 단원에서 바울을 노리고 매복하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육로로 걸어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우회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고린도후서를 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수록된 바울의 수레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40에서 한 대를 뺀 매를 5차례나 맞았다. 몽둥이로 3번 두들겨 맞았다. 1번은 돌에 맞았다. 3번이나 파선을 겪었다. 성읍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위험에 처했다. 거짓 형제들 속에서도 그랬는가 하면 피곤과 아픔에도 처했고 잠 못 이루기가 일쑤였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하여 굶기가 일쑤, 헐벗고 추위에 떨었다. 이렇게 수리하는 기록, 이것만 보아도 바울의 이생에서의 인생 역정이 시련과 고난과 온갖 역경과 또 치욕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고 고달프고 또 얼마나 아픈 인생 역정이었던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역정을 수레하면서도 그의 증언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듯이 경랑의 파도가 노도처럼 사납게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라 아주 맑고 조용한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조금도 격정을 드러냄이 없고 담담하기가 그지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런 수레를 성경에 기술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어저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생에서 걷는 길이란 원래 그런 법이다 라는 식으로 그저 고요하고 그냥 담담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의 이런 말씀을 받아 쓴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의 말하는 태도나 분위기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을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듯이 조금도 흥분함이 없이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도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했다는 듯이 낙심하고 조금만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도 사납게 격정하는 우리들, 흥분하는 우리들, 그런가 하면 조금만 아픔에 처하고 조금만 슬픔을 당해도 절망하고 울부짖는 우리들은 지금 얼마나 나약한 졸장부들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죠.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하고 의연하지 못하고 비겁한 겁쟁이들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얼마나 쉽게 노하고 얼마나 쉽게 으스대며 얼마나 쉽게 낄낄대다가 또 얼마나 쉽게 격정하고 흥분하고 그러다가 또 금방 쉽게 가라앉아 식어버리는 얼마나 경박한 냄비 같은 존재들인가. 우리는 어째서 시련과 역경 앞에서 바울처럼 담대하지 못하고 아픔과 슬픔 앞에서 담담하지 못한 것인가? 세상의 저항과 비방 앞에서 또 치욕 앞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의연하지 못한 것일까? 바울의 그런 마음가짐과 몸가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알고 보면 바울의 그런 담담함과 의연함,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아주 격렬한 또 대단히 분연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외부 세력과 대결하는 투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부 세력과의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쌓아 올려진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빌립보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토록해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게 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느니라. 지난 날에는 자신의 육신적 자아가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데 득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반대로 해가 되는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8절에서 실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알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나와 한 몸 되기를 열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모두 해가 된다. 그것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됨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영적 자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 조금도 의심스럽지 않을 만큼 완벽한 영적 자아가 되는 데 있어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실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알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노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였고 지금도 그것들을 똥에 불과하다고 여기나니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할 수 있고, 이렇게 8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그분을 완전히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아무리 믿어도, 내가 그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분께서 나를 당신 품에 끌어안고 나와 한 몸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그분을 얻기는커녕
못 본 채 되고 무시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솔로몬의 시가 8장 6, 7절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신랑 예수를 향해서 사랑을, 목탄불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써놓으셨어요. 그 노래 속에서 사랑은 죽음만큼 강렬하다, 열정은 음부만큼 잔인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시가 8장 6절 7절을 보면 나를 당신 가슴에 인장으로 새겨두고 당신의 팔뚝에 인장으로 찍어 놓으소서. 실로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열정은 음부만큼 잔인함이니 사랑의 목탄불은 지극히 맹렬한 불꽃이 이글거리는 목탄불이랍니다. 많은 물들이 사랑을 끌 수가 없고 홍수도 그것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값으로 자기 집 재산 다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깡그리 무시될 것이옵니다. 신부가 신랑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많은 물들로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뜨거운 불길이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사랑은 그렇게 강렬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무덤이라도 불사하지 않을 만큼 그 열정이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당신 가슴에 인장으로 새겨두십시오, 당신의 팔뚝에 인장으로 찍어 놓으십시오 하고 호소합니다. 나를 당신에게서 떼어놓지 말고 당신 가슴에 도장 찍어 놓으신 것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당신의 가슴에 꼭 끌어안고 계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지 않으시면 그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여야 하고 지금까지 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똥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가산을 다 내게 넘기면서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제안할지라도 나는 그 재산이 설사 억만금일지라도 예수님과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격렬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이 얼마나 치열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까? 그 많은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 참기 어려운 치욕 앞에서 그토록 담담하고 의연하고 고요했던 바울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의 이면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쟁취하려는 그의 격렬하고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싸움에 임하는 바울의 마음가짐은 결코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꺾고 누르려는 그의 몸가짐은 결코 의연하거나 고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싸움이었던 겁니다. 9절에 이어서 9절을 보면 율법에서 나오는 나의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의, 곧 믿음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의를 지닌 가운데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쟁취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나의 자기 의가 뭡니까? 사회적 윤리로 볼 때 잘못이 하나도 없고 세상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나를 내세우는 것,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나의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아주 완벽한 사람. 그러나 나의 자기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제 아무리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제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간됨 자체를 보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인간의 인간됨을 보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인간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셔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로마서 2장 1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는 사람을 보심이 없다. There is no respect with God. 하나님께는 사람을 보심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사람을 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알물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으로 발견돼요. 이것을 여기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타고 나오는 의, 곧 믿음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성령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 있는 나로 하나님께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얻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고 내게 득이 되던 모든 것을 버려야 그 다음 10절에서 그래야 내가 그분과 알물 이루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알물 이루며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일치하게 된 가운데, 알물 이룬다는 말을 같은 절에서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knowledge란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일치하게 되는 것, 이걸 뜻한단 말이에요. 죽으심에까지 일치하게 된 가운데 그분의 고난들의 한 동아리가 되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알물 이룬다 함이 무슨 뜻인지 우리만큼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고 우리만큼 제대로 성경적으로 옳게 배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알물 이룬다, 그분과 일치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주석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금방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오늘 이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과 믿음을 이룬다, 그분과 알물 이룬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일치해서 한 몸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고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돼요. 딴 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죽으시고 당신 스스로 다시 살아나실 권능을 갖고 계시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이 또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그같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나니 그래서 내가 그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라.
여기서도 이 안다는 말이 단순한 지적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가 되려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양들이 나고 내가 양들이 되어야 하나여야만 되죠. 내 팔뚝은 내 몸의 일부예요. 나와 한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팔뚝은 저절로 죽죠. 내가 살아나면 팔뚝도 살아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또 있어 나는 그들도 반드시 데려와야 하나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우리의 한 목자가 있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인즉 이로써 내가 그 생명을 다시 갖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못하나니 오직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려놓을 권능이 있고 그것을 다시 가질 권능이 있느니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실 권능이 있고 스스로 살아나실 권능을 가지고 계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이 선한 목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또 당신의 양들인 우리를 아셔요. 그분의 양들인 우리 또한 그분을 알아요. 그냥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한 몸이고 내가 그분과 한 몸이란 말이에요. 지식은 지적으로 인식하거나 어떤 지적 경험이나 지적 학습을 통해서 얻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둘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 이걸 말해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들과 별개가 아니라 한 몸 하나의 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당할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죽을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분께서 죽으시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고난당하시면 그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고 그분께서 죽으시면 그분의 죽으심은 당연히 우리의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다시 일어나시면 그 부활은 당연히 또 우리의 부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알미라는 단어의 본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대로 우리들 양들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네가 대신 죽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우리를 불러 당신 품에 넣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을 죽음을 당신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이 순종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려 일으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이 명령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도 다시
살려 일으켜 주시게 돼요. 바로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알을 이루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알을 이루고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일치하게 된 가운데 그분과 한 동아리가 되어서 그분과 고난을 함께하고 함께 죽기로 작정했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걸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기로 또한 그분께서 예정하셨나니 이를 위해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분이 첫 태생이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거니와 그분께서 예정하셨던 자들을 그분께서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 인정하셨으며 그분께서 인정하신 자들을 그분께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하리라는 것을 먼저 아셨어요. 먼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응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기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여기서 우리는 형상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이 글자를 써죠. 바탕상자. 형상은 한자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리 쓰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모양 형자에다가 이런 상자를 쓸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상자를 쓸 수도 있어요. 또 코끼리 상자인 이런 상자를 쓸 수도 있어요. 형상.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할 땐 반드시 한자로 가로에다가 바탕상자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영어로는 어디서나 이미지예요.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근데 이 image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자를 쓰면은 상자, 형상상자예요. 저것도 형상상자로 쓰면은 외형적인 형체, 외형적인 생긴 모양을 말해요. 그 다음에 코끼리 상자, 이걸 쓰면은 사람이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느끼는 것들 또는 감각으로 포착하는 것들 또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관념들, 이런 걸 그림 같은 것으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상상,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럴 때 형상을 코끼리 상자를 써서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상자를 쓰면은 이거는 본뜬 모양 상자예요. 모양을 본떠서 뭘 만들었을 때, 나무나 돌을 깎거나 금속을 녹여서 주물로 부어 만든 조각상을 말할 때 이 형상을, 이 상자를 써요.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 이거는 그분의 외형적 형체를 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외형적 형체를 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허구적인 특징, 이런 걸 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담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아까 부를 때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걸 고쳐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지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거나 또는 쇠를 녹여서 주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조각상을 담는 것도 더더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일치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근본 바탕,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그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본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서술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뵌 사람이 없던 차였는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이신 이분께서 그분을 선명히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면적인 형체라면 몰라도 외형적인 형체로 하나님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을 선명히 나타내셨다는 건 내면적인 이야기지 외형을 선명히 나타내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의 이른바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본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싶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 또한 빛처럼 하얘서 그들이 본 것은 눈부신 광채일 뿐이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또 설사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몰라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분의 외형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없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초상화나 조각상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외형적 모습을 상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초상화도 그리고 조각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엄중히 금하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로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조각한 형상이나 그 어떤 것의 모사품도 내게 있게 말라 이렇게 엄중히 명령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내면적 근본 바탕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곳에서 상세히 서술합니다. 성경이 서술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본질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원성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결코 죽지도 않으시고 변질되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러하심 그대로 영원하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또 성경이 밝히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초월해 계신 거룩하심,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 또 성경이 서술하는 하나님의 본질,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 만인을 이롭게 하시는 선하심, goodness, 하나님의 본질에
한 가지가 또 선하심이에요. 성경이 서술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 다음 또 뭡니까?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 순수하심이 또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순수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성경은 한마디로 영화로우신 glorious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 glorious, 영화로우시다라는 말은 영원하시다, 변함없으시다, 순수하시다,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이런 말들을 하나로 묶을 때 glorious, 영화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이 쓰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는 형상을 서로상 바탕상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미지로 표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 모양형 바탕상자로 가로 안에 한자로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처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또 인간을 복되게 하셔서 당신께서 거룩하고 순수하신 것처럼 그 인간도 거룩하고 순수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근본 바탕, 즉 하나님의 본질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무엇보다도 영원성을 박탈당했고 에덴에서 세상으로 추방당함으로써 거룩함을 상실했고 죄로 더러워지게 되어서 순수성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박탈당하고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고 다시 영화롭게 되도록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한 것만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인정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그분 안에서 영화로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앞에서 본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을 터득했어요.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하려고, 즉 구원받고 구원을 완성하려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을 완성하려고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또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 생각,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의 주장을 버렸다는 것은 물론 세속적 욕망이나 정욕을 일으키는 육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신념, 사람의 주장을 형성하는 육신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동화시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신념, 이것을 내세우는 육신적 자아 자체를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일치하려고, 그분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그분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된 것을 계속 견지하면서 필생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컨대 예수님 안으로 완전하게 침례되고
그 침례가 계속 유지되는 삶을 살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육신적 자아를 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거 몸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육신적 자아를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접고 사람의 신념을 타기하고 사람의 주장을 굽힌다는 것, 이거 말로는 쉽지만 정말이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힘든 일이에요. 침례하지만 침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침례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체험해 본 사람도 많지가 않고, 체험해 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한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구원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많지 않아요.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 사실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것이 왜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자기를 절대로 굽히지 않고 안으려고 격렬하게 저항해오는 내 육신적 자아와의 싸움, 그 싸움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힘들어요. 적과 싸우는 건 쉬워요. 어려운 싸움, 어려운 전쟁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의 육신적 자아를 꺾고 누르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말이지 내면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 정말이지 얼마나 잔악할 정도로 무자비하고 난폭하기까지 한 투쟁,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이지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싸움, 이 힘든 투쟁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질 못해요. 아까 솔로몬의 시가에서 사랑에 대해서 성령께서 언급하셨듯이 죽음만큼 강렬하고 그 열정이 무덤만큼 잔인하지 않고서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과의 이 격렬한 싸움, 이 치열한 투쟁 누구도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며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여기다가 내 힘을 다하여 라는 어구를 하나 더 추가해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며 네 생각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첫째로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성경 말씀들이 이 계명으로 집약된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말이지 대수롭지 않게 대하고 넘어가죠.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십니까? 왜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 명령을 준행한 적이 있나요? 준행할 생각이라도 있나요? 나는 과연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목숨 걸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 수가 없죠.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니까 내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을 얻으려면, 그래서 그를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려면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얻어요.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을 나 자신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건다는 것, 나 자신과 치열하고 격렬한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죠. 나 자신의 육신적 자아와 이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잔악하리만치 무자비하고 난폭한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이웃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이 격렬하고 치열한 싸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극히 내면적인 싸움이에요. 겉으로는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 내면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태도는 아주 고요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고 또 관대한 법이에요. 속에서는 피 터지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잔잔한 호수와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면적으로 질풍노도와도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태도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법이에요, 원래가.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이 고요함, 그 어떤 고난도 수용하는 이 담담함, 그 어떤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 그리고 어떤 사악한 도전과 치욕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너그러움, 이건 언제나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죠. 죽음만큼 강렬한 사랑, 음부만큼 잔인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얻고 실로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과의 알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똥에 불과하다고까지 여기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자기 자신과 치열하고 격렬하고 잔인하게 싸웠던 바울, 바로 그 사도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요. 온유와 겸손을.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렇게 수레해요. 19절부터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서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나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였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나니 율법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하에 있는 자처럼 되었던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율법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율법하에 있으면서도 율법밖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얻으려고 율법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밖에 있는 자들처럼 되었으며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그들을 얻으려고 내가 연약한 자처럼 되었나니 어떻게 해서든 몇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던 것이라. 주인이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 죽는 신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하는 것이 종이에요.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들 중에 종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7장에 실려 있죠. 밭갈이하고 가축을 먹이는 종이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요. 그런데 너 수고 많았구나. 가서 앉아 먹고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는커녕 어서 가서 내 밥상 차려와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런 연휴에 네가 먹고 마셔라 하는 것이 관례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종이 종으로서 일하였는데 그렇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어떤 일에도 순종하는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였다라고 수레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고뇌 중에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기꺼워하신다면,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 고뇌가 얼마나 깊었던지 예수께서 땀을 흘리셨고 그 땀이 커다란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내면에서는 실로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겉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어요? 참으로 고요하고 담담하고 의연했죠. 하오나 아버지여,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고요하고 담담하고 의연합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예수님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자처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바울을 칭송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를 바라죠.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과의 치열하고 격렬하고 냉혹하고 잔인한 내면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 싸우는 내면의 격렬한 투쟁이 없으면 고요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자아내는 겸손과 온유도 없는 법이에요.
자신과 싸우는 내면의 격렬한 싸움이 왜 없을까요? 예수님과 일치해서 그분을 쟁취코자 하는 죽음만큼 강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덤만큼 잔인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저희들 언제까지나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신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그같이 신실하고 온유하고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종을 보라, 나의 택함 받은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혼이 그의 안에서 매우 기쁜 자로다. 내가 그의 위에 내 영을 놓으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도 그같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도달했다는 뜻이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완전해졌다는 뜻이 하는 말도 아니며 내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꽉 붙잡혀서 향해 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오직 그것을 뒤쫓고 있을 뿐이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 형제들아, 내가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만을 내가 하고 있나니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앞으로 내달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그 높은 곳에 이르러 상을 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힘껏 달리고 있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하나님, 저희가 격려받고 힘 얻어서 용기 잃지 않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어딘가에 도달해 있지만 그렇더라도 완전해지고자 간절히 마음 먹고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이것을 명심하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내닫는 오직 이 한 가지만을 계속하자고 격려하는 사도의 그 제안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장악하셔서 나그네 길 걷는 저희들의 인생 행로가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온유와 겸손함으로만 우리 주님을 선양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